노년이 되면 우리는 관계에서 더 깊은 고요와 평화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자주 아프게 하고 누군가는 우리 삶을 비교 속으로 끌고 갑니다. 또 어떤 이는 우리를 도울 생각 없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내가 참으면 더 나아질까?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아픔을 감내해야 할까?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노년에 멀리해야 할 세 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상처 주는 관계, 비교하게 만드는 관계, 소모만 시키는 관계를 왜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를 함께 성찰해 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연등이 됩니다. 한 줄의 댓글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요히 부처님 곁에 앉듯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그날도 제자는 부처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엷게 드리운 주름은 고요했지만 그 눈동자 안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무섭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마음 이해하노라. 그대는 어떤 이들에게 상처를 받았는가?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긴 만큼 정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제가 의지하기보다 의지당하는 입장이 되자 그는 자주 저를 무시하고 가볍게 다루며 말끝마다 상처를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으시고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닌 고요한 마음은 자주 찔리고 긁히면 결국 갈라지고 말지. 상처를 반복적으로 주는 이는 그대의 마음밭에 독을 뿌리는 자와 같도다. 마치 연못 위에 기름이 떨어지면 맑은 물이 흐려지듯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그대의 평온은 흔들릴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사람을 버리면 제가 너무 매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수행자는 자비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별해야 하느니라. 자비는 자신의 고요를 지키는 것이고 어리석음은 자신을 희생하며 관계에 매여 있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노승이 있었느니라. 그는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며 살았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온 나그네 하나가 매일같이 찾아와 그를 조롱하고 그의 음식을 탐내며 욕설을 내뱉었느니라. 노승은 처음에는 인내하였지. 자비로 품고자 하였느니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가슴은 고요하지 않았고 기도에도 마음이 일지 않게 되었지. 그는 마침내 숲을 떠났느니라.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지. 내 자비는 그를 외면하는 것이었다. 내 수행은 그와 멀어지는 데서 다시 시작되었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죄책감, 끝내 뿌리치지 못한 미련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는 이 관계를 멀리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지킬 사람이 아니라 덜어낼 사람을 아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대의 복을 갉아먹느니이다. 그대가 그를 떠나면 그대의 평온은 다시 그대 곁으로 돌아올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바람처럼 가슴을 스쳤습니다. 제자는 아주 작게 그러나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놓기로 마음먹은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비쳤습니다.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세존이시여, 요즘 따라 자꾸 마음이 뒤숭숭합니다. 누구 자식은 출세했다더라. 누구는 손주가 의사라더라. 또 누구는 집을 한 채 더 샀다더라는 말을 들으면 제 삶이 왜 이리 초라하게 느껴지는지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를 머금으셨습니다. 그 마음, 누구나 느끼는 마음이지. 허나 그대여, 그 마음을 오래 붙들면 그대는 자신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괜히 더 큰 기대를 하게 되고 내 노년이 부족한 듯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은 탐과 비교심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탐은 만족을 가로막고 비교는 자비를 끊어내지. 제자는 다시 질문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작은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두 농부가 있었느니라. 한 사람은 넓은 밭과 큰 집을 가졌고 다른 한 사람은 작고 조용한 텃밭을 일구었지. 작은 밭의 농부는 늘 웃음이 많았고 가족과 함께 밥 한 그릇을 나누며 풍족하진 않아도 고요한 삶을 살았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말했다. 너는 왜 이렇게 살아? 조금 더 큰 밭을 살 수 있었잖아. 그 말이 귀에 맴돌았고 그날부터 그는 땅을 더 사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느니라. 결국 큰 밭은 손에 넣었지만 그의 얼굴엔 더 이상 웃음이 없었고 밥상 앞에도 가족은 함께 앉지 않았지. 그가 나중에 말하길 나는 밭을 키운 게 아니라 내 평화를 쪼개었구나 하였느니라.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그 농부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려 내 삶이 부족하다고 믿고 가진 것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탐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느니라. 그대의 안에서 자라는 것이니 외부의 말에 붙잡힐수록 그대는 복을 놓치게 되느니라.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노년이란 내가 걸어온 길을 따뜻하게 돌아보는 시간이지, 남의 길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제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의 눈으로
제 삶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복은 비교를 멈출 때 자라느니라. 자신의 삶에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평온에 이른 것이니라. 해가 지고 바람이 불며 사원 마당에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제자는 오늘따라 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저를 찾을 땐 항상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급히 전화를 하고, 제가 조용히 지내고 싶을 땐 아무도 찾지 않지요. 처음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칩니다. 부처님께서 눈을 감고 잠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이 주었고 많이 비워왔구나. 그러나 기억하라. 비우는 것과 소모되는 것은 다른 것이니라. 제자는 살짝 고개를 듭니다. 소모되는 것,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저는 자비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 자신을 깎아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매일 아침마다 연등을 켜는 노인이 있었느니라. 그는 사람들을 위해 등불을 밝히며 자신의 기름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지. 하지만 그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 등잔에 기름을 다시 채워주지 않았느니라. 그저 어둠이 오면 그를 찾아와 등불을 요구하였지. 시간이 흐르자 노인의 등잔은 바닥이 났고 불은 꺼졌으며 마을도 다시 어둠 속에 잠기게 되었느니라. 그때서야 사람들은 물었다. 왜 불을 끄셨습니까? 노인은 말했지. 나는 늘 그대를 밝혔지만 그대는 단 한 번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등잔 같았습니다. 그들이 어둡다고 하면 밝혀주었고, 그들이 가난하다고 하면 도왔고, 그들이 외롭다고 하면 함께 해주었지만 정작 제 안의 기름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돌보는 데서 시작하느니라. 필요할 때만 그대를 찾는 이는 그대가 아닌 그대의 힘을 탐하는 자일 뿐이니라. 무엇보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함께 있어 편안한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무겁던 어깨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마치 오래 메고 있던 짐 하나를 바닥에 내려놓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저도 이제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응답하십니다. 그대의 인연은 무거운 바위가 아니라 흐르는 물이어야 하느니라. 소모되는 인연은 놓고 서로를 채워주는 인연만 품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노년의 평온이며 진정한 복을 지키는 길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일어나 합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 자신을 하나의 등불로 돌보겠습니다. 달빛이 사원 기둥 사이로 스며들고 제자는 부처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깊은 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응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저는 제 삶이 많이 후회스럽습니다. 그토록 애써온 관계들, 그들을 붙들기 위해 얼마나 제 자신을 버렸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제게 상처를 주어도 인연이니 감내하자 하였고, 누군가가 저를 비교의 대상처럼 다뤄도 내가 너무 민감한 걸지도 하며 넘겼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고, 제가 힘들다 말하면 그건 내가 약해서 그렇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다 덕이고 복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저는 제 삶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그대는 누군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가장 외면한 이로구나. 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선 내가 너무 이기적이 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이기심은 타인을 위하는 척하며 자신을 잃어가는 것에 무감각해지는 것이고,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지키며 타인과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정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늦은 건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봄이 와서 낙엽이 지는 법은 없느니라. 가을이 되어서야 마른 잎은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지지. 지금 그대는 삶의 가을을 지나고 있도다. 이제야 비로소 무엇을 놓아야 평온한지, 무엇을 남겨야 고요한지를 알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관계는 맺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나 맺는 것이 선택이었다면 거두는 것은 지혜이니라. 그대의 지혜는 지금부터 그대를 평온으로 이끌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놓으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이제 관계에도 계절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겨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로 제자의 내면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달빛 아래 핀 연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어느 순간 진흙을 떠나 홀로 섭니다. 그 뿌리는 물 속에 있어도 그 잎은 물을 튕겨내며 하늘을 향해 고요히 피어 있지. 제자는 그 연꽃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진흙을 떠나 연꽃처럼 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바람결처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러하니라. 상처 주는 말, 끊임없는 비교,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무정한 인연은 진흙과 같도다. 그대가 거기 오래 머무르면
마음은 탁해지고 숨은 얕아지며 삶은 고요를 잃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원을 그리셨습니다. 사람의 인연도 원과 같아 언젠가는 닫히기도 하고 어느 순간 열리기도 하느니라. 연잎 위에 맺힌 물방울처럼 맺히되 머물지 말고 흐르되 고이지 말지어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은 한 시절의 집착을 놓는 숨이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명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마음은 언제든 거슬러 오를 수 있느니라. 지금 그대가 관계를 정리하며 느끼는 허전함은 마음이 새로운 강을 만나기 위한 준비이니 그 고요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은 평온을 위해 누구를 더 지켜야 할까를 고민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누구를 내려놓아야 할지를 아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노년이란 남은 시간을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시간이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연꽃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이 그 꽃인 듯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바람은 잦아들고 달빛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내면엔 조용한 강물 하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에 멀리해야 할 세 가지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상처 주는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사람, 자신을 필요로 할 때만 찾는 사람. 이 세 관계는 우리 마음에 흔들림을 주고 평온을 갉아먹으며 복이 스며들 틈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온은 덜어냄에서 시작되고 자비는 자신을 먼저 지키는 데 있다. 노년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를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어루만지고 내면의 고요를 지켜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 인연은 당신을 살찌우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소모시키는 관계입니까? 이제는 복을 불러들이는 사람과 함께하며 내 마음에 연등 하나 밝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고요한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연등이 됩니다. 한 줄의 댓글은 오늘도 마음이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